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이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도와주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응답하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 계속해서 가족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듣고 있고요. 오늘은 좀 출산과 육아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좀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 낮은 출산율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서 하는 설교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지점들이 다 다를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두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아이를 다 키우시고 생각해보면 다 키운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41세에 성인이 되었지만 아직 저의 어머니가 저를 키우고 계시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항상 토요일마다 만나는데 이렇게 차 조심해라, 예, 차 조심하고 밥 잘 챙겨 먹어라, 물은 꼭 하루에 2리터씩 먹어라, 막 이렇게 비타민 챙겨 먹고 있냐, 지난번에 사준 거 다 떨어지지 않았냐,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아직도 날 키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 아무튼 그래도 성인으로 다 키우시고 이제 출산과 육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계신 분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쟁과 같은 육아를 치르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신생아를 키우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태어난 아이를 배에 품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고민하면서 이제 있는 사람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또 과연 아기를 낳아야 되는 건가? 예, 이 아이를 낳지도 않은 아이를 지금 막 걱정하면서 내가 아이를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제 장년부들이 크고 작게 이 출산과 육아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성경의 가르침을 듣고 좀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여러분들의 이 주제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마음은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어찌됐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요. 일단 이 시대가 자녀 양육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시대는 아기를 두려워하면서도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공존합니다. 이게 좀 신혼부부를 만나보면 이 두 가지 시각이 다 있다는 걸 저는 봐요. 여러분 생각할 때 아이들을 얘네들이 싫어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싫어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어요. 일단은 두려움은요, 자녀를 갖는 것은 그 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책임감일 겁니다. 한 생명의 그 생사와 한 생명의 행복을 내가 책임진다라는 거, 그거는 저도 그렇고, 부모로서 전에 어느 생명체에게 느껴지지 못한 책임감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내가 완수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공포가 있죠. 저는 그 공포를 지금도 씨름하고 있고요. 많은 부분들이 그것을 씨름하고 있을 겁니다. 신혼부부에게 상담을 하면서 아이를 갖는 것을 고민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라고 였던 것 같아요. 혹은 나는 악한 세상을 사는 것이 힘든데, 나도 힘든데 이 악한 세상이 너무 버겁고, 근데 이 아이들의 사는 세상은 더 힘들 건데 이 아이들을 그냥 낳는 게 너무 무책임한 행동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한편으로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자녀 양육을 이상화하기도 합니다. 이 시대는요. 넘쳐나는 육아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냥 두려워하다고 피하기만 한다면 그런 육아 프로그램은 없을 겁니다. 유튜브를 키시면 수많은 부모들의 두려움을 달래주려고 하는 육아 프로그램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어요? 요즘에 육아는 아이템빨이다. 그래가지고 육아템이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운 지 이제 4살짜리라서 이제 신생아가
키운 지 한 3, 4년 지났는데 그전에는 없던 막 아이템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한 관심들도 많고요. 뭐 소아정신과 의사인 오은영 박사님은 거의 전 국민을 상담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전 국민은 뭐 소아정신과 치료하시다가 이제는 뭐 연예인도 상담하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혼부부들이 금쪽이를 굉장히 사랑하면서 금쪽이에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너 아이 낳지도 않았는데 왜 그걸 보냐? 그럼 언젠간 낫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느 때보다 양질의 육아 지침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두려워하지만 동시에 뭐랄까 이상화하는 육아에 대한 양가 감정이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양존하는 시대에서 우리는 저도 그랬어요. 어느 순간에는 너무 일찍 갖지 않도록 원하지만 그 다음에 간절히 갖기를 원하죠. 이게 사실은 출산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진짜 심각해졌어요.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누군가에게 책임감을 물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기나 이런 의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각 세대는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깁니다. 윗세대는요 젊은 세대들에게 이기적이다, 헌신할 줄 모른다, 우리 때는 그냥 키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젊은 세대는 윗세대에게 윗세대가 아이를 키우기 힘든 시대를 만들어 놓고 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까지 다 짊어지려고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어느 것이 옳을까요? 어느 것이 옳을까요? 저는 둘 다 옳은 부분이 있고 틀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니퍼 시니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요 부모로 산다는 것이란 책에서 현대인이 자녀 양육에 대한 양가 감정을 품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현대 문화는 개인의 자율성과 자아 실현을 전례 없이 강조하고 있다. 뭐 자아 실현, 자율성 뭐 이런 걸 강조하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직업, 성생활, 지리적 위치, 결혼 및 이혼, 출산 등으로 더 폭넓은 선택의 자유를 누린다. 예전에 이렇게 선택의 자유가 없었어요. 그냥 때 되면 결혼을 하고 때 되면 아기를 낳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선택이 돼버린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정의하는 자유는 부정적인 의미로, 즉 외부에 의존하지 않은 상태와 남에게 신세지지 않을 권리로 변했다. 의무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곧 자유라고 믿는 우리에게 자녀 양육은 아찔한 충격이다. 그럴 수 있죠. 만약 여러분이 외부에 의존하지 않은 상태,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을 권리를 자유라고 정의한다면 출산이야말로 이 시대가 가장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은 공포죠. 개인의 자율성과 자아신의 포기가 출산인 거죠. 자매들은 사실 이 사회에서 출산을 한다는 거, 아이를 키운다는 건 자기의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단순히 이기심만으로는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 자식을 키우는데 쏟아붓는 뭐 재정, 정서, 시간 뭐 이런 것들이 사상 최대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상 최대예요. 정말 사상 최대예요. 제가 아이를 낳는다고 했을 때 몇몇 분들은 아이를 키우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안 든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돈이 많이 안 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속았어요. 돈 엄청 듭니다. 돈 엄청 들고요. 물론 이제 제가 이게 네 욕심이다. 네가 욕심내서 그렇게 돈 많이 드는 거지. 돈 안 들이고 자녀 키울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뭐 그 욕심이 어느 정도인지는 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돈은 많이 듭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둘이 살 때보다 훨씬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뭐 둘째는 이제 첫째보다 덜 든다. 덜 들지 않습니다. 다 계속 들어요. 계속 들고요. 그냥 돈 먹는 하마들이에요. 요즘에 장을 보러 마트에 가면 거의 대부분이 아이들의 용품, 아이들의 간식, 뭐 식사도 뭐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걸 삽니다. 그리고 어른들, 부부들을 위해서 사는 건 뭐냐면 라면 한 봉지입니다. 그리고 뭐 10만 원, 20만 원이 나가죠. 여러분 뭐 부부 이제 가정은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실 겁니다. 정서는 어떤가? 수많은 육아 프로그램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오은영 박사님 아주 좋은 분이세요. 근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가 발달장애는 아닐까? 발달장애 요즘 여러분 아마 우리 아이가 약간 낯을 안 가리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한테 안기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기가. 그러면 이거
낯을 안 가리면 애착이 형성이 안 돼서 이거 발달에 장애가 있는 거지. 그리고서 또 유튜브를 찾아보죠. 예. 굉장히 두려움이 빠집니다. 저 지금도 기억하는데 이게 첫 번째 제가 두려웠던 아이를 낳고 첫 번째로 두려웠던 시간이었는데 이한이를 갖고 한 3개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기형아 검사를 다 기억하실 거예요. 기형아 검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날 묘하게 떨리면서 둘이 싸웠어요. 제가 왜 싸웠냐면 제가 막 이런 거죠. 아니 뭐 기형아라고 하면 안 나올 거야? 왜 받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한 거야. 여러분 진짜 나쁜 남편이죠. 예, 저도 두려워서 그랬다고요. 예. 근데 아내는 아니 누가 안 낳는데?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싸웠어요. 왜냐면 둘 다 두려웠으니까. 예. 다행히 검사는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저 아내는 지금도 수시로 떨고 있습니다. 예. 기형아 검사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예. 시간이 얼마나 많이 드냐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 학교 앞에서 이제 꼭 사진을 찍었잖아요. 옛날에 기억나세요? 그 교문 앞에 개나리 이렇게 막 이렇게 꼭 개나리를 봄이라 그런가? 개나리를 놔두고 그 개나리 앞에서 이렇게 사진 찍잖아요. 사진 찍고 저희 어머니가 했던 말이 다 기억납니다. 내일부터는 친구 손 꼭 잡고 이 길로 왔던 길로 걸어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친구 손을 꼭 잡고 등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제가 학교 앞에 살거든요. 학교 앞에 사는데 뭐 당연히 모든 부모들이 아이들 뭐 저학년들부터 고학년들까지 다 데리고 아이들을 등교를 시킵니다. 그렇죠? 시간, 에너지 그 어느 때보다 사실 많이 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때는 안 그랬다. 우리는 그냥 나았다라고 말하기에는 시대가 좀 변했습니다, 여러분. 예. 이 시대는 온전히 이기심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온전히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하기도 그런 다양한 이유로 출산을 기피합니다. 그러면서도 출산을 원하죠.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아이를 낳아야 될까요? 낳은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 아이들이 세상이 말하는 것보다 세상은 아까 그런 양가 감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막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이상한다고요. 근데 세상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 아이들이 위대하면서요. 동시에 훨씬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초 명령은요.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자녀는요. 땅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예. 하나님은 자녀를 축복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하는 그 비참한 상황, 출애굽기의 배경에 보면 비참한 상황이죠. 노예 생활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때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축복이 뭐예요? 자녀를 낳고 그들이 번성하고 원래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때 말씀하셨던 명령하셨던 그 명령이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뭐 노예 생활에서도요. 이걸 성경은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협을 느낀 애굽의 바로는 아이들을 죽였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태어나고 새가 늘어날수록 자기의 권력을 위협받는 존재로 생각했으니까요. 이 아이들을 축복으로 본 것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짐, 나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로 여긴 거예요. 그렇죠? 바로는요. 그리고 세상은 지금도 그런 면이 있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됐습니다. 그 축복은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지만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출애굽기 1장 20절이에요. 성경은 아이들의 출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봅니다. 여러분이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그 아이들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의 아이는 훨씬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존재라고 얘기해요. 성경 곳곳에서 아이라고 표현했을 때 아이는 아직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존재로 묘사되고요. 아이도 죄를 짓거나 잔인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숨기지 않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라는 죄를 범했잖아요. 죄를 범한 이후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성경은 우리 아이들이 죄 중에 태어났다고 이야기해요. 저 어린아이, 선아부터 장성한 아이들까지요. 성경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위대하고 동시에 훨씬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육아 양육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걸 생각하면요. 여러분에게는 정말 어려운 숙제가 주어진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여기서 구체적인 지침을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보다 아주 중요한 원리, 어쩌면 오늘 오전의 설교와 연관될 수 있는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유명해지셨어요. 되게 유명해졌어요. 막 여러 이적도 일으키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부모들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 질문이에요. 부모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까요? 예수님께 막 데리고 왔어요. 어떤 기대였을까요? 성경은 뭐 자세하게 부모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예상할 뿐이겠죠. 아이를 키운 사람으로 이런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뭐 병도 고치시고 여러 이적도 벌이고 있으니 이분이 신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죠. 그렇죠? 그래서 축복을 바라며 아이들에게 데려왔을 거예요. 어떤 부모는 병고침을 바라며 아이를 데려왔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부모는 우리가 유명인을 이렇게 보잖아요. 유명인 뭐 BTS 오늘 목사님 잠깐 얘기하셨는데 중요한 주제는 아니었지만 BTS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BTS 사진 찍으실 거예요? 안 찍으실 거예요? 네. 찍은데 아이가 같이 있어요. 그럼 꼭 엄마들은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가 팬이라서 우리 아이랑 사람한테 찍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런 심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예수님 팬이라서 예수님 축복 한번 해주세요. 예. 어찌됐든 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요. 저분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대. 저분이 우리 아이를 만져주시기만 하면 그렇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 우리 아이를 평생 먹여주지 않으실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어떤 기대가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어떤 기대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도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꺼낼 것이라고는 기대조차 안 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율법을 지킬 온전한 능력도 없었고요. 부당한 로마 정권에 대한 대항할 힘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당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는다는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에겐 인정받을 것이라는 없었어요. 그 시대에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이 되는 것에 있어서 아이들은 가장 생각할 수 없는 존재였던 거죠. 그저 축복해 주세요.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율법 잘 지켜서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이 정도일 수 있습니다. 이 정도였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취약성입니다. 저희 선아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빠를 향해 웃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빠는 미쳐가지고 그 웃는 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빼앗겨서 지금 어쩔 줄 모르고 있지만 선아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건 때가 되면 오줌과 똥을 싸고 때가 되면 엄마 밥 줘! 라고 웃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취약성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부모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을 스스로 획득할 수 있다고 자부하는 어른들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취약한 자들, 그래서 부모를 절대적으로 필요하는 자들, 즉 어린아이들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다. 이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은혜를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이 말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하신 대화를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 갑자기 칭찬하면서 막 이렇게 칭찬하니까 뜬금없는 말을 말씀하시잖아요. 갑자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선 정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되면 개선 정도가 아니라 뭐 잘못된 생각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완전히 무력한 존재라는 것. 여러분 다시 태어나실 수 있습니까? 완전히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가 되는 것. 뭐 여러분 이 주제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린아이가 되는 것. 저는 어린아이가 될래요. 이제 어린아이가 되겠어요.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력한 존재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에 있어서도 어린아이가 되는 것에 있어서도 이건 은혜의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한 자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를 필요로 하는 자들, 은혜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자들의 나라다라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 메시지를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육아와 자녀 양육은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훨씬 더 악하기에 우리가 잘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육아뿐일까요? 목회는 어떨까요? 저는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훨씬 더 악한 분들입니다. 악한 분들이에요.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낳지 말고 저도 목회를 때려칠까요? 러셀 무어 목사님은 자신의 책 폭풍 속의 가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분께요. 아버지는 우리가 간절하고 의존적인 어린이로서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바라신다. 의존성은 아이들의 선함을 표출할 뿐 아니라 우리가 부모로서 그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도 정의해준다. 이 시대의 자녀 양육에 대한 조언의 대부분은 교회에서든 바깥에서든 테크닉이 주로 이런다. 어떤 기술이에요? 이럴 땐 어떻게 하세요? 이럴 땐 때리지 말고 분노를 가라앉히고 짧은 단어로 정확하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의사를 표현하세요. 좋아요. 그중 많은 것이 가치 있고 필요하지만 뜻하지 않게 아이도 테크놀로지의 수단이 되거나 코드를 배워서 사용하는 운용 시스템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하면 아이는 반드시 이런 결과가 나올까? 그럴까요? 제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맨날 경험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튜브에서 분명히 알아듣는다고 했는데 제가 유튜브를 싫어하는 이유예요. 물론 그리스도의 자녀 양육에 그런 전략도 포함되지만 참된 기독교 자녀 양육은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알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해야 할지 모를 때 시작된다. 우리가 뭐를 해야 될지 모르고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녀들을 십자가의 방식으로 양육할 수 있다. 제가 두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힘든 것은 뭐를 해야 될지 모를 때예요. 저도 아이가 되는 거예요. 아, 나도 아이구나. 내가 어른이 해야지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난 어른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참 아버지를 의지하며 이 힘겨운 일들을 해나갈 수 있죠. 오늘 본문의 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해 뭘 해야 할지 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데려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와서 그저 만져주기를 바랬잖아요. 만져만 주면 어떤 이는 병이 낫고 어떤 이는 평생 굶지 않는 오병이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부모들의 기대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아이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예수님은 아이들을 위해 병고침, 평생 먹을 빵 이상의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셨거든요. 그분은 부모들이 기대한 적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 아이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사랑을 받는 자들로 받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그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받아주시기 위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가장 중요한 성경적 방식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도 아이임을 인정하고 주께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주의 은총을 기대하며 키우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는 자녀를 키우는 것이 힘든 것이 맞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욕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오늘 자녀를 낳는 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오후 예배 많이 참여를 안 했네요. 굉장히 아쉬워요. 오늘의 설교는 꼭 유튜브에 올릴 생각입니다. 많이 퍼뜨려 주세요. 힘든 것이 맞아요. 여러분은 많은 돈을 써야 될 겁니다. 많은 시간을 헌신으로 사용해야 될 겁니다. 이제 장을 보면 여러분이 먹고 싶은 것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사는 세상도 장밋빛은 아닙니다. 이번 주에 만난 한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저희가 코로나를 생각을 했나요? 마스크를 쓰는 세상을 생각했나요? 앞으로 우리가 아이들의 살 세상은 마스크 정도가 아니라 산소 마스크를 껴야 될지도 모른다고요. 방독면을 껴야 될지도 모른다고요. 물을 사 먹을지 어떻게 하세요? 그런 세상에 어떻게 아이를 키워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은 좋아지기도 했지만 안 좋아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세상은 성경에 의하면 더 악해질 겁니다. 여기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떤 분에겐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무책임한 행동인 것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제 포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포로들에게 주는 메시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지만 사실 포로의 힘으로 끌려간 바벨론 땅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하겠어요? 여러분 위로를 받으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삶의 터전을 다 잃고 언제 내가 돌아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명령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5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요.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포로가 됐는데 이제 산소 마스크 쓰고 다닐 수도 있는데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는데 난 돈이 없는데 거기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래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포로들은요. 아이가 살 세상은 얼마나 더 비참하겠습니까? 포로의 신분으로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요. 왜냐고요? 그들을 구원하실 거니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의 신분에서도 나도 비참하고 나의 자녀도 비참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곳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가 찾으면 만나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로들이 아이가 된 거죠. 그리고 나와 이 아이의 참 부모가 우리를 돌봐주실 것이라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우려대로 육아는 어려울 겁니다. 둘째는 키우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저도 둘째를 키우는 게 어려울 거다라는 또 얘기를 왜 이렇게 저는 속는지 모르겠어요. 키우기 어려울 거다. 근데 둘째는 좀 수월하다라고 얘기하신 분도 계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상상 이상이었어요.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실 거예요. 당연하시죠. 그리스도는 어린아이를 품으시니까요. 그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로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에게도 있고 우리에게 소중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게도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육아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어린아이로 만드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전에는 할 수 없었던 사랑들을 하면서 우리 모두를 돌보실 겁니다. 설교 메시지는 않았는데요. 시간이 좀 남으면 얘기를 드리고 기도하려고 그러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이한이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예, 이한이 이번 주에 이한이를 데리고 이제 소아정신과를 잠깐 갔다 왔어요. 소아정신과. 이 아이가 좀 이제 저희 부모들이 느끼기에는 좀 충동성이 과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충동성이 과하고 그것이 이 아이가 앞으로 성장하는데 어떻게 부모들이 이 아이를 다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전문적인 지침들을 받고 싶었습니다. 데려갔어요. 저랑 아내의 기대는요, 명확한 진단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병명 ADHD다, 아니면 ADHD다, 그러면 아니면 괜찮다, 이런 얘기가 나오길 바랬어요. 그러면 좀 편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의사는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 메시지가 이렇게 들렸습니다. 너는 어린아이다. 너는 어린아이다. 너는 이 아이를 잘 키워낼 수 없고 저 의사도 이 아이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내가 이 아이를 만들었고 내가 이 아이를 너를 통해서 세상에 보내었다. 너는 어린아이고 나를 의지해야 된다. 앞으로 또 두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 설교를 들으면서 김병년 목사님의 사례를 아내가 이렇게 되시고 뇌졸중을 쓰러지시고 평생을 고생하셨다는 얘기 들고 막 얘기가 됐는데 제가 이번 주에 이한이의 주제와 관련해서 들었던 마음이 내가 약간 요거 가지고 그랬던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찌됐든 우리는 고통의 총량은 자기의 고통이 제일 고통스러우니까요. 예.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는 더 절실하게 느낄 겁니다. 내가 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이 아이의 부모이고 우리를 돌보실 것이라는 확신들이요. 이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일이지만 그 힘든 일에 동참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목적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크심을 알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만약 이 주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다른 방식일 수 있습니다. 정말 아이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아이를 막 키우지만 내 기대대로 아이가 자라지 않는 현실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분도 계실 거죠. 그 부분이 여러분이 어린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요? 어쨌든 우리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죠. 이것이 여러분이 자녀를 돌보는 중요한 원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을 바라서 오늘 설교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좀 아시겠지만 이런 원칙들이 모든 기술 위에 있는 마음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